여러분은 현재 어떠한 갈등을 겪고 계신가요? 갈등은 흔히 분열과 혼란을 가져다 줌으로써 그 관계에 악영향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교회나 회사나 혹은 학교,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이 갈등이 없을 수는 없는데요. 만약 갈등이 없으려면 고통도 영원한 슬픔도 없는 저 천국으로 가야겠죠. 하지만 이 세상은 죄가 만연하며 시기와 질투, 이기심 등 수많은 요소들이 복합되어 불안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켄 산데가 지은 화평하게 하는 자에서는 갈등을 마주하였을 때 우리가 이 갈등을 잘만 활용하고 반응한다라면은 분열과 혼란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면서 갈등에 반응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세 가지의 방식에 대하여 말합니다. 첫 번째는 회피적 반응입니다. 이는 갈등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반응으로서 갈등을 부인하고 피하고자 하는 행위인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갈등은 모두 잘못이거나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침묵이 때론 그 갈등을 푸는 답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많은 경우에 그 문제를 골마 썩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공격적 반응입니다. 옛말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리로 그리고 덩치로 갈등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제압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정치질을 하는 등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공격을 가함으로써 갈등을 풀려고 하는 반응이죠. 하지만 이는요, 폭력적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는 그 관계를 와해시키고 더 큰 혼란을 야기시키게 되죠. 마지막 세 번째 반응은요, 화해하는 반응입니다. 이는 갈등이 오히려 기회가 됨을 말하는데요. 이 반응을 통하여 그 관계가 성장할 수 있고요. 그 공동체가 가지는 결속력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 갈등의 상황 속에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해의 기술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소통의 대가들이 말하는 화해의 기술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먼저 화를 가라앉히고 대화의 시간을 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가 났을 때 내가 보는 시선과 내가 포용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좁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그 갈등을 바로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화를 누그러뜨림으로써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요. 그랬구나 라며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또 공감하는 방식인데요. 내가 보는 시선은 이러하였지만 상대방의 보는 시선은 저러하였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듣고 또 그것을 인지하며 인정하고 이해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방식은 선물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선물을 흔히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의 표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성의 표시. 성의를 담은 선물은요, 상대로 하여금 마음을 열게 하는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외에도요, 화해를 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사람에 따라서 또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 효과적인 화해의 방식은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라반과의 경쟁을 마치고 라반과 화해함으로써 20년간의 바다나람에서의 삶을 마무리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도망하는 야곱을 라반이 쫓아갔고 이 둘은 미스바에서 협정을 맺게 돼요. 그 협정의 내용을 보면요. 더 이상 야곱이 다른 아내를 취하지 말 것이며 또 기둥을 세워서 경계선을 둠으로써 그 경계선을 너머로 해를 가지 않을 것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야곱과 그 일행은요, 바다나라무를 떠나 야곱의 고향 땅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야곱이 드디어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옴에 있어서 야곱은 얼마나 큰 설렘과 기대감의 마음이 있었을까요? 저는 38년을 부산에서 나고 자랐는데요. 그렇게 고향 땅을 떠나서 이 부천 땅에 왔고, 이제 부모님을 뵙고자 몇 개월 만에 처음 고향으로 향하는 저의 마음은요, 왠지 모를 뭉클함과 설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자그마치 20년이에요. 저는 몇 개월 만에 그런 마음을 들었지만요, 야곱은 자그마치 20년 동안 고향 땅과 떨어져 지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얼마나 뭉클함이 있었고 큰 감격의 순간이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의 큰 걸림돌이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의 형 에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야곱 그가 고향을 떠난 이유가 야곱이 아내를 맞이하고자 하는 부모의 명령 또한 있었지만은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형 에서를 피하기 위해서 그 고향 땅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현 상황을 한번 봅시다. 앞에서는 형 에서가 있고 다시 뒤로 가자니 라반이 있습니다. 다시 그 미스바에서 세운 기둥을 넘어서 뒤로 간다라는 것은요, 라반에게 위협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뒤로 갈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오늘 이 야곱은요, 고향에 대한 그리운 마음, 그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고요. 또 라반과의 협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등 여러 요소들이 복합되어져 고향 땅으로 향하고 있지만요, 무엇보다도 자신을 죽이고자 하였던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을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운 마음과 함께 야곱이 고향 땅으로 향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야곱이 그 사자들을 볼 때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이었고, 그리하여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을 보면요, 아람 군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는데 아람 군대가 매복을 하여서 진을 칠 때마다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그것을 알고 매번 아람 군대를 경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람 왕의 입장에서 이것은 우리 내부에 분명 스파이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매번 우리의 전략이 탄로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들의 위치와 작전이 계속하여 발각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의심이 들 때 아람 왕의 신하 중 한 명이 왕에게 나아가 말하기를, 왕이시여, 그것이 아니오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왕의 침실에서 긴밀하게 나눈 말과 속삭임까지도 알고 이를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더라라고 아람 왕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람 왕의 입장에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작정 이스라엘을 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엘리사를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든 것이죠. 그리하여 아람 왕은 한밤중에 말과 병과 많은 군대를 보내어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에워싸게 됩니다. 그렇게 엘리사와 그리고 엘리사의 사환이 살고 있는 도단성 주위로 아람의 군대가 둘러싸게 되었고, 이를 엘리사와 그의 사환이 보게 되는데요. 이 군대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면은 저 같아도 이 엘리사의 사환과 같이 이제 꼼짝없이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내 목숨은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혹은 어떻게 이 아람 왕과 잘 쇼부를 봐서 내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을까라며 두렵고 위태로운 마음이 계속 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사환을 위해서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 함께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그 사환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그 성을 둘러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그 군대를 보게 하셨죠. 오늘 야곱 또한요, 자신을 죽일지도 모르는 형 에서를 만남에 있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두려워하고 있는 그 야곱을요, 하나님의 군대가 만나게 돼요. 이 말은 즉슨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 용기를 얻어서였기 때문일까요? 라반을 피해 도망하였을 때는요,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 몰래 도망하였지만은 이번엔 형 에서에게 먼저 사람을 보내어 자신의 거취를 밝히며 에서의 은혜를 먼저 구하게 됩니다. 야곱은 생각하였을지도 몰라요.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 말처럼 20년이 지난 지금 형의 마음이 좀 누그러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과 형에게 먼저 자신의 성공 그리고 재산에 대하여 먼저 밝힘으로써 내가 형의 상속권을 주장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넌지시 비춘다라면은 이 형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을까?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보호하며 지킬 것이기 때문에 형 에서와의 만남은 괜찮지 않을까라며 야곱은 생각하였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결과는요, 야곱의 생각과 달리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야곱이 듣게 됩니다. 4명도 아니고 40명도 아니고 자그마치 400명을 거느리고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가고 있어요. 그러니 야곱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그 야곱의 마음을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하여 야곱은 자기와 함께한 모든 소유를 두 떼로 나누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에서의 일행이 한 떼를 치게 되면은 다른 한 떼는 살 수가 있으니 한 때라도 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야곱의 장꾀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요, 비록 야곱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그 두려운 마음으로 인하여 그의 소유를 두 떼로 나누는 얄팍한 잔머리를 굴렸지만요, 곧장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 조금 길지만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또한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살아야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어떠한 문제에 마주하게 된다라면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고요, 그 두려운 마음으로 인하여 본능적인 대처가 먼저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두려운 마음이 들며 답답하고 낙심이 찾아와 내가 너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이 드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남을 그렇게 여기는 경우 또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요, 인간의 당연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요. 모세와 요수아와 엘리야 또한 두려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심지어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마저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두려운 마음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때론 그 두려운 마음으로 인하여 기도보다 본능적인 대처가 먼저 앞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러할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다시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그 두려운 마음이 저에게 들어요. 또 그 두려운 마음으로 인하여 내가 소유를 두 때로 나누는 잔머리 또한 굴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며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 답답한 마음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의 답은요, 결국 기도함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그 답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가진 것이요,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야곱의 기도 전후로 야곱의 반응이 있습니다. 기도 전에는 자신의 소유를 양쪽으로 나누는 반응을 보였죠. 그리하여 그가 이 반응에 대하여 고백하기를 두려운 마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라고 그가 기도에서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 야곱이 행한 반응 또한 있었는데요. 염소 220마리, 양 220마리, 낙타와 그 새끼 30마리, 소 50마리, 그리고 낙이 30마리, 총 550마리를요, 세 때로 나누어 형이 있는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시간을 두어서. 그리고 그 보내실 때마다 그 가축의 담당자들은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 바치는 예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행한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실질적으로는요, 형의 화를 누그러뜨리고자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요, 앞서 자신의 재산을 두 때로 나누었던 것은요, 두려운 마음으로 인하여 그가 행하였던 반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 후에 에서에게 예물을 세 차례 보내는 이 행위는요, 단순히 형의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뇌물로 보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지혜로 보는 것이 맞을까요? 물론 이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요, 기도 후 바로 이러한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에서 적어도 야곱의 즉각적인 반응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보기 위해서는요, 단순히 기도만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를 하지만요, 또 우리가 기도 후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는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행위가 있을 때 시험을 잘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요. 또한 시험 칠 때 그 푼 문제가 까먹지 않고 생각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라고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라고요? 기도하고 공부하라고요. 열심히 공부하라고요.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공부만 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요, 3차례에 걸쳐 형에게 예물을 보내었고 야복 강가에 홀로 남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며 야곱은 집요하게 붙들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게 되고 그 야곱의 관절이 어긋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집요하게 붙들며 야곱이 말하기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이 씨름의 내용을 본다면요, 히브리어 이쉬, 어떤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뒤에 30절에서 야곱이 고백하기를 엘로힘, 그 씨름의 상대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음을 야곱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의 이름을 물으시고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런 뜻에서 이스라엘이라 부르게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쓰여진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요, 완료형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즉, 이를 미완료형으로 다르게 해석해 본다라면요,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 즉 이스라엘을 위해 계속하여 싸우신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하여 싸우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 야곱은요, 에서와 만나게 되었고 자신의 걱정과 달리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격하게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에서는 야곱에게 자신과 함께 에돔에서 살고자 권하지만은 야곱은 정중히 거절을 하고 각각 다른 길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야곱과 에서와의 화해에서 앞선 라반과의 화해의 내용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도망하는 야곱을 맹추격하는 라반이 결정적으로 야곱을 해하지 않고 끝내 화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라반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야곱을 해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에서에서의 모습 속에서 또한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기다리고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야곱을 환대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이에 대한 명확한 말씀은 없지만요, 야곱은 알았을 것이며 우리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결과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을 하였다라고 해서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하여서 정말 싸웠다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라며 간절하게 그가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불의한 재판장이 있는데 계속하여 그 재판장을 찾아와 괴롭게 한다라면은 불의하다 할지, 그 재판장이 불의하다 할지라도 그 원한을 귀찮아서라도 풀어주지 않겠냐라는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와 갈등 속에서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풀어내고 회복하는 가장 결정적인 기술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만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죠. 오늘 야곱과 같이 기도도 하지만 우리가 행할 것은 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문제를 풀어내기도 하며 삶을 세우기도 하는 기술은요,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기도가 우리의 삶의 가장 최고의 기술임을 인정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